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2페이지, 구약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묻지도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덕분으로 목사 안소식을 성대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렇게 나의 앞길을 막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친구들과 또 신대원 동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 되는 그날부터 이 코로나가 깨끗이 물러가고 또 거리 제한도 없어지고 또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 거리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또 신대원 동기들이 전화가 와서 야, 니는 예언의 은사가 있네. 니 기도는 차려라. 막 이렇게 노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농담하는 것도 농담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구나. 앞으로 참 한마디 말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좀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러한 말들을 종종 하시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진행되어 나가나 싶던 그런 일들도 갑자기 이리저리 꼬여서 복잡하게 되거나 혹은 중단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도 있지만은 불법이 더 판을 치고 비양심적인 일은 허다합니다. 원칙과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은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이 또한 이 세상입니다. 정의가 분명 살아있지만은 불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죄 오염된 죄인들입니다. 지나친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도 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당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롭게 살아도 불의를 겪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큰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 자신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그 형님들에게 한 말이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한 말도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본문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서두를 보시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여호수아서 제가 9번째 말씀을 나누실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들임을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한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발산에 들어가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가나안 정복사가 매우 드라마틱한 사극을 연상케 하면서 점점 흥미를 더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면마다 흥미를 돋우는 극적인 승리와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 쓰디쓴 패배의 경험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기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또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역전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짜릿함이 묘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정복사는 이렇게 흥미 위주의 단순한 역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유념하고 또 적용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듯합니다. 여기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수확하고 누리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왕국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격 소식을 접하고는 연합군을 조직하여 대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힘으로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기브온 사신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다 헤어진 복장과 다 나빠진 여행 장비와 그리고 곰팡이가 핀 빵을 준비를 했지요.
이들이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을 테니까 쉽게 조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전쟁 지침에는 먼 나라와의 합치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가나안의 어떠한 신들과도 조약을 맺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교모하게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은 했지만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을 영원히 이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첫째로 여호수아의 성격 탓입니다. 그는 비록 용맹한 장군이긴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성격이 매우 급한 편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도 그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곰팡이 난 빵과 찢어진 포도주 부대와 낡은 옷과 신발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덜컥 화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 중차대한 이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은 지도자로서 참으로 경솔한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기브온 사절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멘. 여호수아는 사절단의 변호를 듣고 전혀 의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인물도 속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성격이 급한 저에게는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반면에 너무나 단순하고 성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금방 보고 금방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에서 여호수아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의 대성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대파하고 나서 성전 분위기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파죽 지세로 가나안을 단숨에 정복할 것처럼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당당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아이성이 함락되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족속이 제발로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종살이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종을 부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혀 세워주고 또 스스로 종노릇을 자처하는 마당에 도장을 찍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깨끗이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는 우월했는지 몰라도
외교적 전술로는 열등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쓰지 않는 기본의 위장 전술에서 어이없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전쟁 지침에 의하면 먼 곳에 사는 가나인 족속들과는 화친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절에 대해서 전 의심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신중함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먼 나라와의 하친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저한 진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는 행동과 습관에 물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처럼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이 율법의 말씀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그들에게 율법을 빠짐없이 낭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분명 크다란 과실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정체는 3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가 납니다. 잠언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절단의 정체를 알았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들을 모두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기브온과 맺은 맹세 언약은 계속 지켜져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께는 3년 기근이 생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7명의 사울 후손을 대표로 처형케 하였습니다. 이 보복이 끝나자 비로소 기근이 그쳤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그의 씨를 통하여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이 심히 패역하여 나라가 망했어도 그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 보호를 받았고,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기본 족속의 항복은 그야말로 복음의 큰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죠.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서라도 화친을 해야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수가성 사람들이 한 여인의 증거를 받고 집단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요나 때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집단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가진 지혜나 능력에 의존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절들의 말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 정도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전령들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아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한 여호수아의 실수가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천추의 한을 남긴 것을 거울 삼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